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5편은요.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5편 앞에 134편까지 15편, 그러니까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를 성전순례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부르는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5편은 거기에 속하는 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시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해요. 그 앞에 나오는 성전순례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요? 예?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순례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뭐 감사, 찬송, 예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시편 135편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제일 앞에 나오는 말 자체가 할렐루야. 이 말 자체가 찬송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찬송하는 것보다는 사실 뭘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필요한 걸 먼저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이미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잖아요. 찬송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자꾸 또 다음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간구하고 또 구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다. 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급한 게 많지만, 우리 마음에 급한 게 많잖아요. 급한 게 많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게 뭐냐? 감사, 찬송.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뭐 합니까? 감사.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명절이 오는데, 명절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거리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물론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만, 그죠?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만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막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러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좀 나눠.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나? 참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고 또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10월 달에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수감사주의 사실 이 역사적 배경이 미국적 역사 배경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 뭐라고 그럽니까? 칠면조 잡아먹고 하면서 그 농사 짓고 밀 농사 짓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실 추석이 더 감사의 제목이 많은 절기니까 어떤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10월 말쯤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뭐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명령이니까 찬송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5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 세상에 참 많은 민족들이 많아요. 많은 민족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네. 아이고 내가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9장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는 중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흙을 뭘로 만들 거냐 하는 거는 누구의 그 주관이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는데 왜 하나님 우리 부모님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결국 못 믿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따질 게 하나님 주권에. 물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만 어떻게 해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졌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리고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원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그게 은혜란 얘기예요. 그게 은혜란. 왜 우리만 구해주고 다른 사람 안 구해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셨다. 그게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감사해야 된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너의 종 나의 종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종이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어릴 때 이 목사가 안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로 선택을 받고 여러분들 앞에서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가. 우리 강도사님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번 가을에 10월 14일인가 맞죠? 10월 14일인가 안수를 받는데 그래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이 저도 안수 받을 때 그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기분이 안 좋냐면 계속 뭐 면접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안 늦었다 이렇게 빨리 그만둬라. 시부지게 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뭐 별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뭐 특별히 열심히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지금 젊을 때 빨리 다른 길 찾아가라. 근데 저 기분 나쁘 내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10년이나 하고 뭐 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자꾸 아직도 안 늦었다고 그만두라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떠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꾼으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장리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또 어떤 분은 서리집사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찬양의 제목이다. 찬양의 제목. 여러분 이번 추석에 명절에 또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35편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한번 팍 소리 지르면 온 세계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고 또 경제력으로도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으로 봐도 세계 최고의 시장이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팍 한마디 하면은 막 뭐 작은 나라들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죠. 저는 뭐 정치나 경제를 잘 모르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서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 다녀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힘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너 삼성, LG 뭐 이런 데 다닌다. 뭐 이런 데 다닌다.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좀 크고 힘이 있는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괜히 이렇게. 근데 그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그러더라고. 교회도 우리 제가 이제 전에 수련회 같은 거 해보면은 큰 교회 애들은 어깨가 막 이래가 다녀요. 어깨가 수련회 와가지고 왜냐면 자기들이 많아. 일단 자기들이 사람이 많아. 한 100명씩 오는 거야. 뭐 큰 교회들 있잖아요. 한 1000명, 2000명 교회들은 이 중고등부 학생들도 한 100명씩 이렇게 되니까 저거 일단 많아. 근데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 애들은 뭐 3명, 뭐 5명, 뭐 이렇게 오니까 저끼리 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힘과 어떤 권세, 능력에 따라서 좀 위축되기도 하고 혹은 뭐 내가 힘을 좀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일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이 강한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우리가 뭐 핵을 쏘고 뭐 무기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런 시대에 전쟁이라는 건 이 뭐 칼싸움도 칼싸움입니다만은 사실 전쟁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사실 전쟁 자체가 우리 신이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제사부터 지내잖아요. 제사부터 우리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사 지내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출정할 때 뭐 하고 나갑니까? 제사 딱 지내고 우리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신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나라. 왜냐하면 같이 제사 지내고 와가지고 싸웠는데 그 나라 이겼어요. 그러면 그 나라 신이 더 강한 거죠. 그 나라 신. 옛날에 전쟁이란 건 사실 그런 의미가 커요. 요즘과 같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몇 바퀴만 돌아가지고 소리 질러라는 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하나님 앞에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 닿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강한 분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막 우리가 염려하고 막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개인의 걱정, 근심, 뭐 또 교회도 그렇고요, 이 세상도 그렇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만은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힘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하심에 찬송하는 찬송. 안 주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 기다리게 하셔도 감사.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시편 135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이 바로가 이 모세의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그 피가 있는 데는 지나가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6월절 그 피가 있는 데는 넘어가고 없는 데는 죽이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우리 구원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를 가게 되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쪽 편에서 누굽니까? 뭐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또 그런 왕들을 물리치고 동편 땅을 차지하고 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땅의 국왕들과 남방왕, 북방왕 싸우고 기업을 나누고 또 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니.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 유산,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산과 상속과 유산을 주신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가라, 그 땅 너 줄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잖아요. 가니까 가나안 땅 취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너 애굽에 잠시 내려가 있어라.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있다가 좀 오랜 세월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땅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조금 더 멀리 좀 미래로 바라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 천국의 소망까지도 여기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부동산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아주 그냥 골머리 아프게 이렇게 했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 적당히 여기서는 뭐 이렇게 돈을 뭐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땅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을 받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막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하잖아요. 이 두 가정이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땅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보냅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 선택해라. 네가 볼 때 어떤 노 선택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고 나서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네가 뭐 어떻게 뭘 해라, 뭐 돈을 좀 모아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는 거 내가 다 줄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면에서는 참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그럼 믿음으로 안 행할 때 좀 복잡하지, 사실은. 믿음으로 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으면 되네. 하나님 안 주시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면요, 그건 그냥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합니다. 뭐 군사 훈련을 시켜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몇 바퀴 돌아라. 가서 해라, 싸워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뭐 우박도 던져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와 달도 멈춰주시고 그 하나님 역사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소망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작게 차지하고 어떤 그런 재산의 소유로서의 어떤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기업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축복 많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 많이 가지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 하나님 축복 아니겠어요? 응? 아닙니까, 여러분? 뭐 왜 갑자기 어리둥절? 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기업을 좀 많이 주시기를 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 기업 주시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봐라. 네가 눈으로 보고 보는 그 모든 땅 내가 내게 주겠다. 여러분 저는 뭐 사실 이게 순복음이나 이런 교단들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고신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좀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은 진짜 순복음이라서 그런가
진짜 무식하게 믿어요. 어떤 때 가만 보면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좀 이렇게 보면 말씀도 없고 그 집회나 가보면요 말씀도 이 고신 교회에서 듣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때는 저기 논리적으로 맞나 싶은 그런 말씀들이 뭐 이렇게 오고 가는데 그런데도 이분들이 믿어요, 진짜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교단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이게 말씀대로 맞나 틀리나 하고 꼬장꼬장하게 이걸 따져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참 좋은 저는 영적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돼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너무 생각이 많은 그런 또 모습들이 가끔 우리에게 있는 걸 느꼈네요. 여러분 다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이건 틀렸고 저건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영적 전통을 따라 사실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좋은 것도 살리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도 좀 힘을 내고 좀 또 키워나가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저는 믿음의 부분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이미 주신 기업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집시다. 소원을 가집시다. 예?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제3영도교회가 영도는 책임진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왕에 이름에 영도자 넣었으면 영도를 책임지는 교회. 예? 또 영도가 부산의 중심이니까 왜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 영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도가 부산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을 책임지는 교회.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가 크게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 또 마지막으로 기업을 주셨다. 또 그거 외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찬송하시고 늘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